던져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일 때 골리앗은 그 강력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되는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열광하였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라는 한 그 목동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을 칭찬하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에게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사람들께 막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사역의 승리를 취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집중돼서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때 반드시 그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온 그 엄청난 승리를 맛본 후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평범하게 허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에 심취되었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승리 자체, 사역 자체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자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항상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섬겼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만몬을 섬긴다, 불교인으로 간다, 다른 타종교인으로 간다, 오히려 그게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만몬,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교회의 사역이나 어떠한 승리나 이런 것들에 심취하게 해서 이것들로 해서 너의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냐, 너가 영광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게 되고, 이렇게 사역에 심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변질된 사역으로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때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알바니아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그림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장수를 때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과 승리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도피자의 삶,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때려 죽였던 그 장수가 들었던 그 칼,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듯한 부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냥 거하는 죄의 본성은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일, 우리의 승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이 꽂힌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알고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증명받고 싶고 이를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도 각자마다 좀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골리앗 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심취해 있는 것. 이게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골리앗 칼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제 도망자 생활입니다. 도피 생활을 도입하게 되는데 다윗이 삶의 위기가 닥치자 오늘 21장 1절에 어디로 숨습니까? 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피신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 혼자 여기에 왔느냐? 이 시골 구사까지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근데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왕의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나랑 함께 있는 지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달라고 거짓말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칼을 찾게 됩니다. 무기를 찾습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무기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이제 쥐어쥐고 이제 가드왕 아가스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또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인지 유명세를 탔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깐쪼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 깐쪼네의 주인공이 지금 그 다윗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서 아가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가 정신 나간 그런 미친 사람으로 가정합니다. 다윗도 어떠한 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역의 쉼치에서 그 영광에 한번 그 자극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 흉내를 낼 정도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거짓말했다가 제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에게 그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그 회심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태까지 의지하면서 물맷돌로 지금 골리앗을 깨부셨던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뒤틀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치에 심취해 있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오면 반드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남을 속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밝히 보지 못하고 자신을 감춘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말고
지금 도망자라는 그런 환경에 마음이 묶인 상태로 예배에 나왔다. 근데 묶인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망자라는 상황에 마음이 묶인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도망자인 나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교회 앞에 와서도 예배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단한 나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모습으로 지금 나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문제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더 다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 장수 앞에서 어린 소년의 상황이 지금 더 환경과 문제로 따지면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망자의 상황으로 초입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직함이 필요한데, 정직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문제에 사로잡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보니까 이건 100%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시면 이 세상 마음에 사로잡힌 그 덕지덕지 도망자라는 환경에 묶인 상태로 나는 골리앗 칼 의지하며 이 세상 가치 의지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골리앗을 때려부셨던 그런 영광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도망자라는 상황 앞에서도 내가 쩔쩔매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 것,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왕자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대상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전쟁의 승패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골리앗 칼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골리앗 칼을 찾는다.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계셔야 되는 이 현장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구한다. 이 상황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 그러한 진짜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는 골리앗 갓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같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 그냥 항상 눌려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되는 상태로 그대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골리앗 칼을 구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세상 같이 구하지는 않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심중을 살펴보면 지금 내 마음에도 이 세상 가치에 눌려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칼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로 블레셋 전군을 물질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끊어진 것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끊어진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의 환경과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이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가 여전히 골리앗 칼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골리앗 칼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뽑아버리셔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왜 불안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대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가? 이 대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놓쳐서 이런 스트레스와 염려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골리앗 칼을 의지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자녀들이 화형당하는 그 상황,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마느냐가 문제였지, 자녀가 화형당하거나 인생 문제가 망쳐지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으로 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에 이런 곡선들을 타게 되는데 완전히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사역 문제, 내가 원하는 그 정말 이것만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완전히 통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던 다윗이, 어린 목동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어떠한 사람보다도 큰 성과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승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은 이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자랑과 영광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위대하다, 다윗은 정말 대대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던 내용이 자신의 자아의 살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살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골리앗의 모습으로 바꿔진, 변화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한 부자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서 풍성해지는 그 골리앗의 상태, 부자의 상태로 변화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지금 현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좋다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승리가 일어나고 교회 건물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호화롭게 넘치게 되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북한 지하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예배했던 사람이 탈북한 다음에 이제 등이 따스워지고 스테이크도 쓸고 와인도 한 잔씩 먹고 이제 풍부해지자 80% 이상이, 탈북민했던 그 크리스찬 80% 이상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좋다는 가치와 승리가 주어질 때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는 또 다른 은혜의 측면이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지금 염려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 것들이 각자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근심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찾을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 바로 찾고 자기가 칭찬받으니까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마다 있는 염려하는 상황, 근심하는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골리앗을 때려 부시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 선교 사역, 복음전도 사역, 교회 섬김 사역, 봉사 사역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 나가서 스웨덴 가서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고 미국에 가고 알바니아에 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응이 올 걸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왜 허락하시고 이러한 섬김 사역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보석같이 여기시면 우리를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도 골리앗을 때려잡고도 그것 때문에 자랑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체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다윗은 분명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 와 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다 너 때문에 정말 여기가 풍성해졌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마음의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만이다라고 노래가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깐초레가 지금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도 은혜교회가 대단하다는 찬송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칭찬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선교팀 사역에서도 우리 선교팀이 얼만큼 했다라는 사역이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만이다라는 소리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 경찬팀 안에서도 성가대 안에서도 어떠한 식사봉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이 칭찬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선교 나간 사람이 드러나고 그분들이 섬김 열심히 한 그것들이 칭찬받는 것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자 다윗은 자신이 칭찬받으면서 은근히 사람들로 주어받는 그런 칭찬에 자기 자존감이 높이고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경험되는 실체입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나도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자아의식이 오늘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친 척을 하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자아는 위대함에서 미친 바보의 존재를 자기가 알고 그것을 진짜로 자각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인 다윗이 위대한 줄만 알았는데 오늘 미친 왕이 흉내를 나면서 변장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러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에 심취하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이 이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단순히 그 승리로 대단한 영광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홀로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고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 존재로만도 완전한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떼어서 승리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다윗으로 하라고 너가 정말 미친 바보의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너의 존재가 원래 이런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선교 사역과 우리가 사역과 어떠한 섬김을 갔다 온 이후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서 내 존재를 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영적인 침체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된 사건 이후로 자신의 위대함을 이제 부인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는 원래 이렇게 쓰레기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친히 하나님의 열심히 끌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수많은 찬양과 선교 사역을 하는데 실체, 나이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가 그의 시간에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일찍왕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냐 내게 일찍왕이다고 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데려오겠냐. 예, 지금 이제 다윗의 자존감이 이제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는 나는 미친 바보의 신분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설득시킬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 사역 말년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들 통해서 이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시면 그냥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복음 전도한 사람의 실제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친 바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내가 마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위대한 그 자랑을 삼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하는 이 상황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간 후에 다윗이 쫓아나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느냐 누구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가 지금 죽은 개와 벼룩으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골리앗 칼을 성전에 들어가도 골리앗 칼을 의지하고 미친 그러한 바보 흉내를 내는 자신의 자아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이냐 죽은 개와 벼룩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진심 어린 내면 안에 그 자기의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 다윗이 썼던 이 시점과 동일한 배경에서 썼던 시편 34편에 보면 이때 진정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는 말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성경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 거기 가서도 내가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흔들리는 저를 보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고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사역에서 성공한 것을 심취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찬양,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진짜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만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나의 실체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내가 진짜 교회에 와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구하진 않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오늘 하루를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내 심령을 뛰게 한 사건이 주님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겉모양은 내가 종교인으로 치장했지만 내 마음의 심중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골리앗 칼을 그냥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 은혜 빠지면 나는 진짜 미친 바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빠지면 쓰레기입니다라는 그 자각, 정말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썩어 문드러짐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장에 와서 골리앗 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점점 내가 더 할 말이 없는 존재,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고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는 거 오늘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정서의 반응을 주장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골리앗 칼인데 하나님, 그 칼 들고도 예배 나오고 그냥 적당하게 돌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 하나님, 썩어 문드러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 미친 바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내가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는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완전 문둥병자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깨닫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처절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역으로도 내가 자랑받고 싶고 내가 증명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걸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이런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을 숨기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떳떳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사역을 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 있는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 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나의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진 내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 없으면 답이 없는 그런 썩어 문드러진 자인지 하나님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악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예수님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내 마음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여러가지 삶에 주어지는 환경이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처럼 오늘 도망자라는 그런 환경에 묶인 상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왔는데 주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인 정본인이 나인데 주님이 내 앞에 죽고 있는 그 십자가가 실제인데 이 예배 때에 내 마음을 치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주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런 죄인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본체가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도 저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진실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 자존감을 다 깎아서 내가 너 살리려고 왔다. 그 사랑이 너의 그 완악한 죄악됨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다 깎이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마땅히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